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오늘은 육의 몸, 신령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7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헬라어 본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육의 몸이라는 요 단어가요, 소마 푸시키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몸이고요, 푸시키콘이라는 요 단어를 한글로 육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푸시키콘이라는 5591번 단어는요, 육의라는 요런 의미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푸시키콘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푸시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숨, 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키콘은 육의라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 정확히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선천적인 것, 그리고 목숨적인 것,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은 목숨을 가진 어떤 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선천적인 어떤 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한글로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할 때 이 육의 몸이 무슨 몸이라고 그랬어요? 목숨적인 어떤 선천적인 어떤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할 때 그 신령한 몸도 한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신령한 몸 할 때 그 몸이라는 단어도 역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티콘, 변화형은 푸뉴마티콘이죠. 그래서 푸뉴마티콘,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푸뉴마티코스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육적인 것이 아닌 이런 또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기준으로 아까 육적인 것에 반대적인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서 그렇게 써져 있는 그런 사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영적인 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천적인 몸에서, 목숨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티코스는 푸뉴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푸뉴마, 영에서 온 단어예요. 영에서 온 단어. 근데 여러분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비물질적인 그런 것들만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5장 44절에 영의 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영의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한글적인 개념의 번역이고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그러면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15장 44절에서는 영의 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주 정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훑고 지나가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15장 44절을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면 영의 몸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영은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의문점이 가질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구절들을 계속 보면요, 그러면 육의 몸, 육의 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푸시키코스, 어떤 선천적이고 육적인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목숨적인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몸이 뭐냐? 그 뒤에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45절부터 보면 육의 몸과 영의 몸에 대한 설명이
거기 대조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몇 절까지? 48절까지. 그래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분류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먼저 첫사람 아담을 산 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글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산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랬었죠. 푸뉴마티코스라고 했는데 여기 첫사람 아담을 한글 성경에서는 산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첫사람 아담 에이스 뭐라고 그랬어요? 푸시콘, 푸시켄 조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은 이 푸시켄이라고 써 있는 요 5590번의 원형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것은 영이 아니고 목숨이라는 목숨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육의 몸 할 때 똑같은 원형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무슨 몸이다? 그렇죠. 영의 몸이 아닌 육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적인 존재, 목숨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 같이 할 때 그 육의 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사람 아담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 때 여기 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영은 푸시케라는 목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둘째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뉴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살려주는 영 할 때 그분은 푸뉴마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까요? 첫사람 아담은 육의 몸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몸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4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육의 몸은 특징이 뭐예요?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다. 자, 그러면 영의 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영의 몸은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영의 몸은 바로 하늘에서 태어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죠. 육신적인 그 태어남의 도구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었을 때 예수님의 근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계시록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처음부터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구분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이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면 47절, 자, 그 다음에 4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연합되어져서 이제 나오는 모든 하늘에 속한 자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하늘에 속한 자들로 복수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한 절만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생은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육의 몸에서 우리가 출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4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또 입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미래 사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완전히 드러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느 형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형상을 내재하고 있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모양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때리면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면 얼굴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도 박힐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였죠.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한 하늘의 형상을 입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달리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모습이 바뀐 거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이 벗겨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육체의 모양을 갖고 계시는 동안 그 속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의 그 몸,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까 땅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의 몸은 특징이 있는데, 그 몸은 죄가 주장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 땅에 속한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까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땅에 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육의 몸,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몸이 바로 육의 몸, 그리고 땅에 속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죄가 없는 몸,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러한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하늘에 속한 몸, 영의 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에게는 이러한 말을 쓰지 않아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구약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기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몸을 주장하러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시를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적군을 무찌르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순식간전에 순간적으로 무슨 몸이었어요? 영의 몸이었죠. 영의 몸.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영의 몸으로 순간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2번이나 큰 범죄를 저질렀죠. 사무엘을 업신여기고 그가 점점 승승장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승승장구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무엘도 업신여기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해버리고 그렇게 아주 그냥 사무엘과 완전히 등을 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신을 걷어버리고 악신을,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을 집어넣었을 때 성령의 전이 아닌 그때부터는 악신이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의 몸은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6장 19절 다시 보면, 자, 너희의 몸은 너희가 부모로부터 받은 바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악령의 전 아니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몸, 신령한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바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몸이 아닌 악령이 주장하는 몸이다. 사울을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악한 영은, 육의 몸은 성령은 없고 당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육신의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히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최후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종말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뭐를?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원망, 불만, 그 정욕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 자랑에 아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에 아주 매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자기 밥그릇을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이익 가는데 이익에 있어서 눈이 밝아라.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익이 안 되는데 바보도 아니고 자기 것을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업은 목적이 뭐예요? 이익 창출이죠. 이익 창출.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업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해요. 기업은. 그걸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익이 되는 일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무조건 이익이 되면 잘해. 세상에선 출세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별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익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 믿으면 또 건강을 주신다, 예수 믿으면 또 축복받는다, 또 예수 믿으면 뭐 공부를 잘한다, 또 예수 믿으면 어쩌고 저쩌고 된다 하는 그런 이익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것은 무슨 삶이다? 육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복대로 주신다고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때를 쓰면서 달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럼 대부분 이익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익을 주지 않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험이나 환난이나 막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주변에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하는 그런 예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친척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에 또 좌편에 앉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군림하실 때에 자기가 좌측 우측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들도 막 그냥 엄마들도 막 막 그냥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죠.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이익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렸을 때는 그랬다.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었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우리를 위한 왕이시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따랐던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야 우리의 임금 삼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셨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끝내는 도망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하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렇죠? 성령의 몸을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살지 않아요. 육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그렇죠? 무리를 짓고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무리를 지어서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파당이 지어졌죠. 제자들끼리 막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보면 무슨 파 해가지고 파별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또 분리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성숙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육의 몸이 아닌 성령의 몸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졌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죽인 것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2000년 전 예수님은 육의 몸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의 몸이었습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8장 4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성.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육신은 아니다. 육의 몸으로 온 것처럼 보이는데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은 사셨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3장 1, 그냥 두세요. 3장 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모든 인류 역사상 첫사람 아담의 후손 중에 죄가 없이 태어나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져보면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죄가 없으신 육신의 모양으로 사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순식간에 또 변형될 수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사셨지만 본체는 이것이죠.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형태가 바뀌어주셨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게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현실이 언제 일어나요? 그렇죠.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 그 예수님의 빛난 그 형체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아날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물을 뿌리는,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세례고
침례교에서는 물에 푹 담궜다가 나오는 그런 침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거는 세례의 어떤 표징적인 것이에요. 표징적인 것. 기념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어떤 표징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실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물에 들어간 것은 죽은 거고요, 물에서 나오는 거는 사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그거예요. 마치 애굽의 그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지나갔을 때에는 물을 통과했잖아요. 물을 통과했죠. 그런데 뒤에 추적한 그 애굽 군대는 물이 이 장벽처럼 쌓여 있는데 그게 갑자기 확 쏟아져 내렸죠. 그랬을 때에 그들은 다 수장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는 건 죽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물에서 나왔다는 건 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냥 두세요. 10장에서는 바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표정적으로 물을 뿌렸느냐, 뭐 바닷물에 잠갔느냐, 민물에 잠갔느냐,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것에 대한 외적 표정을 얘기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 3절로 다시 돌아가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들, 장사됐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 그와 함께 장사됐대요. 그러면 장사는 뭐가 죽어야지 장사된 거잖아요. 장사 치른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 몸이 죽은 거잖아요, 몸이. 그와 함께 우리의 육의 몸이 죽었나니, 지금 그 얘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하지 말라는 사건은 뭐예요? 순식간에 변형이 되어져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아까 옛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렇죠? 죄가 있는 자, 사망이 주장하는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모든 더러운 또 유한한,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 몸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벽히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계속 주장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의 몸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부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육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몸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첫 번째로 12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빚진 것을 탕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뭐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로마서 8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거기는 빚진 것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의 빚을 탕감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울, 또 에서, 또 발람, 이런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울 같은 사람은 뭐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왕권 때문에. 그렇죠? 그 골몰했어요. 계속 골몰했어요. 뭐 때문에? 그 왕권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 왕권이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권 때문에 사울은 육신대로 살았어요. 또 에서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렇죠? 그 육신적인 삶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팥죽 하나 때문에 장자권까지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발람 선지자는 어땠어요? 발람 선지자. 은금보화, 금은보화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저주도 못해요. 그러더니 이제 돌아갈 때에 그 발락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죠.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신도 버리고 장자권도 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게 되어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도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에게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들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 2, 3,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매도 맞고 막 이런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받는 목적이 뭐냐? 왜 고난을 받았느냐?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에요. 다른 고난은 다 개고난이에요. 개고생. 사람들이 말하는 개고생. 쓸모없는 고생이에요. 우리의 고생은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육적인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잘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것은 뭐예요? 피조물들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모든 고난에 예수님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세 명을 아까 육의 몸에 대한 세 명을 얘기했던 것 같이 신령한 몸, 여호와의 신, 신령한 몸으로 살았던 구약의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다윗, 야곱, 예수님, 이런 분들은 뭐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17살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13년 동안 사울을 통해서 많은 살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물론 육적인 그 통일 왕국, 유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은 육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역사적인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시편 같은 거 보세요. 다윗의 같은 것을 보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마지막에 야곱이 130년을 살았으면서 마지막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때문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언약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어렸을 때는 막 그냥 사기도 치고 막 그냥 복을 뺏기 위해서 막 그냥 형을 막 그냥 팥죽 하나로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그 최종 목적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뭐였어요? 십자가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바로 부활과 영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빛을 탕감하고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왕 같은 제사장과 믿음의 계보를 잇고 부활과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솜교회는 사랑교회예요. 사랑교회. 다솜이라는 단어는 늘 얘기하지만 순수 한국어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사건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우리 다솜교회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 안에 여러분들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의 그 고난을, 육체의 남은 때를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